같이 일어나셔서 3월 넷째 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마당의 왕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과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전능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의 신실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신실한 주님. 할렐루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할렐루야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아멘.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통치하시.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우리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신랑을 아는 자로, 신랑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제자의 길을 원하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거부하며 살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무관심과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가득 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보호하여 주시고 산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전염병에 창궐할 때에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그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치료자이시며 능력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질병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이심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하늘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보다는 진실하게, 습관보다는 갈급함과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묶여왔던 어둠의 악령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근심과 걱정,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신랑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서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떴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남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도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설육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같고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손을 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가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정심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원래 종료주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런 날이죠. 이번 한 주간을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다른 행사를 가지진 않고요.
원래 하던 대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을 좀 예수님의 고난에 맞춰서 본문을 한 주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활절 성극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 주니어와 유스가 아주 열심히 너무너무 재밌게 저희 아이들이 늘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하늘마음교회 역사상 가장 재밌는 성극이다 이렇게 계속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부 예배 끝나고 가시지 마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성극 같이 또 보고 또 부활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이지파 찬양팀 모집합니다. 저희 수요 중보기도와 금요 예배 가운데 남자 싱어를 모집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는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잡아서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꼭 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또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또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가족반 40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되는데요. 오늘 이제 39기가 끝이 났고요. 다음 주부터 하는데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벌써 신청이 다 차가지고 신청하시지 마시고 네, 만약 신청을 하시면 요 다음 달에 저희가 41기로 이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과하는 신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님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 영적으로 주님 우리와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그 사귐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신부에게 회복될 건세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제 띄워주시고 이럴 때 띄워줘야지 센스가. 그래서 우리 한번 5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점이 사라지다. 통찰이 생기다. 신부의 권세가 회복되다. 기름 부음 말과 생각의 열매가 맺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다. 네, 그래서 5가지 저희 물어보니까 잘 기억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또 어떤 모습들로 변화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신부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될 그 신랑이 이 신부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런 신랑의 칭찬을 들은 신부가요 엄청 담대해져요. 그래서 신랑에 대해서 신랑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네,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북풍아 오라, 일어나라, 남풍아 와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요 북풍은 여러분 어떤 바람이냐면 차가운 바람이죠. 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이것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남풍은요 따뜻한 바람입니다. 이것은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신부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에게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한번 와봐.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변하는지 한번 와봐라. 반대로 부요함이 한번 와봐. 내 마음이 그 부요함 때문에 흔들리는지 한번 와봐라. 한번 들어와봐. 이런 거예요. 지금 신부가 되게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은 안 해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북풍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막 그러면서 힘써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절망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가인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받은 고난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인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가인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에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인이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여러분 사실은 정상이겠지요.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라고 돌아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요. 아, 하나님 어떻게 내가 드린 것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도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분명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경고까지 하셨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무조건 싫어해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증오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 잘 보면요,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 삐진 사람들 잘 보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미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겠다. 또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욥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욥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무슨 온전함이냐? 정신 차려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욥의 아내의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의 안락을 찾아간 데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풍요로움이 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이 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보다 여러분, 풍요로움이 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90%가 이 경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부유해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또 주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불쌍하니까 또 도와주시고, 또 괜찮아지면 또 죄짓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게요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다윗조차도요 부요함으로 인해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전쟁마다 승승장구를 하던 다윗이 어느 날, 아, 나는 이제 안 나가도 되겠구나, 안 싸워도 되겠구나,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었죠. 그러다가 사고 친 겁니다.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풍요로움을 주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 저 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이 제가 원하시는 대로만 해주면 저는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주실까요? 내 믿음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그럼 잘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잖아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제가 철책에 근무할 때 갔던 민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난 말기였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가난 말기를 딱 판정받고 나서 매일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시면서 밤마다 교회 와가지고 무릎짓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요, 하나님이 이분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놀랍죠? 그럼 당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거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 주에 이분이요, 감사헌금 5만 원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셨어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 이분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풍요로움이 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 딱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제 보니까 최유석 강사님이 수요일날 호세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를 보시면요, 그때의 북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그 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가장 탁월한 선지자를 많이 보냈던 호세아, 요나, 아모스, 여러분 남유된 이사야까지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쟁쟁한 선지자들 다 보냈던 그 시대. 근데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유함을 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잘해서 부유함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형수가 죽기 전에 사형수한테 특식 주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시면, 이 소원 들어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저희 잘 믿을게요, 잘 섬길게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빠, 이것만 사주면 진짜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진짜 잘 들을게요. 여러분,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거의 노예 수준으로 저에게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수준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빠 진짜예요. 이번엔 진짜래요. 그럼 그 다음에도 진짜예요. 와, 그러니까 막 매번 진짜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번 진짜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할 때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을 할 때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은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나조차도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네가 볼 때는 정말 그럴 것 같지?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여러분, 마지막 카드로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때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 알았어. 너희가 말하는 거 다 해줘 볼게. 경제적으로? 그래, 줄게. 땅 줄게. 다 줬어요. 여러분, 더 하나님과 멀어졌고 더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데 풍부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정말 부자였습니다. 진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요 사탄이 시기한 거예요. 와, 저놈 너무 열받는다. 그래서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가가지고 고소합니다.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건요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셨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 복 다 가져가면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부요함을 가져가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욥이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 물질적으로 2배나 더 풍성해집니다. 이전에도 부자였는데 훨씬 더 부자가 돼요. 근데 욥이 받은 복이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욥이 받은 진짜 복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진짜 복은 이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듣는 수준하고 보는 수준하고 완전 다르죠. 영화를 보는 거하고 귀로만 듣는 거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욥은요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욥이 진짜 받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부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거고요,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주님, 제 삶의 열매를 주님이 먹게 될 거예요.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북풍과 남풍이 오면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부요함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마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저는요 솔직히 고난이 오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저는 제 삶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좋은 풍요로워지면 제가 영적으로 묻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봐요. 뭐 지금도 부족한 건 없지만 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100억을 딱 주신다, 저 이번 주에 사임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사임해요. 저. 여러분, 100억이 있는데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데 사임하죠, 당연히. 그 주님이 딱 아시기 때문에 안 준다, 너한테는 절대 안 준다, 아시죠? 그게 저한테 독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에 굉장히 믿음이 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시기에 정말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느껴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5장에 가면요 이제 진짜 신부에게요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난이 실제로 이제 신부에게 나타날 건세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주어져요. 왜 나에겐 건세가 나타나지 않지? 왜 나에겐 기름 부음이 없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리를 말씀해 드릴게요. 기름 부음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건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시간, 순종의 시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에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름 부음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노력해서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선물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건세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거기에 삶을 던지는 사람, 그것을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반드시 그 건세가 주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저에게는 안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너에게 그게 주어지면 독이 돼. 안 주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나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정말 그게 중요해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요, 사실 그 사람에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저희 아내에게 잘하는 멋진 남편입니다. 완벽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딱 약점을 잡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같이 길을 가다가, 신혼 때였어요. 길을 가다가
앞에서 갑자기 차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몸을 딱 피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행히 차가 멈췄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의 눈빛을 제가 봤습니다. 죽을래? 막 이런 거예요. 저는 자동적으로 제 몸에 제가 잽싸게 반응합니다. 저는 아내한테 얘기했죠. 생명을 줄 수 있다. 근데 제 몸이 언제 잽싸게 저는 반응하고 아내는 거기 그대로 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큰일 났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거기에 이제 약점을 잡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네. 이게 아닌데 제가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가 진짜 가치 있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요,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분이 맞으세요. 예수님에게 정말 여러분 존귀한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을 얻기 위해, 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말로 하신 게 아닙니다. 너 정말 나에게 중요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하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 확실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반대로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나에게 예수님의 건세는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믿음의 대가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그분들의 책을 거의 다 사서 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가. 그런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세와 그 기름 부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들이 치른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장에서 신부가 이미 너가 얻게 될 건세를 약속으로 신랑에게 받았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5장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 신부에게 기름 부음에 대한 일종의 시험, 고난이 주어집니다. 자,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네, 지금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신랑의 모습이 평소에 보던 모습하고 다릅니다. 내 신부야, 내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원어는 내가가 없습니다. 내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략과 향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기 부인과 기도, 그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신랑의 모습이요, 이전에는 능력 있고 멋지고 위대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나에게 오는 신랑의 모습은 자기 부인과 기도의 삶을 친히 보이고 있는 신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꿀송이와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이 자리로 와서 내가 먹고 있는 이 열매를 맛봐. 그 얘기예요. 내가 통과한 고난과 십자가를 너도 통과함으로 더 깊은 영광의 열매를 맛봐봐 라고 지금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고 나서 2절에 가면 장면이 딱 바뀌면서 갑자기 밤에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네, 여기 보면 밤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시즌이 고난의 시즌인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나갔더라, 그때가 밤이었더라. 여러분,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부가 자려고 누우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신랑이 찾아왔어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엔 이슬이 있고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했다 라고 하면서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신랑의 그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땀이 피가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밤새 기도하기 때문에 이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밤이슬이 맺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부에게 십자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 신랑을 보고 신부가 잠깐 갈등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네, 이미 잘 준비를 다 끝냈고 옷을 벗었는데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 신부가 잠깐 갈등해요. 그런데 이전하고 이 신부가 다른 게 뭐냐면요, 그러고 있는데 금방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신부의 손을 딱 보고요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신랑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네, 신랑의 손이 문틈으로 보이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신랑을 향해 달려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신부는 이제 신랑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몸짓에 그 마음을 더 두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네, 신부가요 신랑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 때 자기 손이 몰약의 즙이 손가락에서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비유가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신부의 손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몰약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 일어나기 싫은 마음, 다시 옷 입기 싫은 마음. 이렇게 하면 불편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없는데, 이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랑에게 나아가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신랑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거스르고 신랑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기를 거스리는 거, 여러분 그 고통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신부가 나아가요. 그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신랑이 안 보여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네, 갑자기 신부가 이전에 누렸던 그 주님과의 임재, 그 응답들, 함께 하신가 인도하시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까요? 왜 이런 갑자기 고난이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도 지금 시간이 없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고난은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성경은 그냥 고난이라고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부에게 주어지는 시험, 테스트와 같은 겁니다. 시험을 치르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통과해서 나에게 와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손 얼마나 아프셨을까, 발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고통을 생각합니다. 네, 아프셨겠죠. 아프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정말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게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 것 같은 고통을 십자가에서 느끼셨어요. 이게 너무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도 여러분 동일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물질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뭐 다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올 때예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 질병 안 고쳐주시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진짜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시험 왜 칠까요? 여러분, 왜 시험 치십니까? 시험은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시험 치시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요? 확인하는 거.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시험 성적, 내 수학 성적이 얼마인지 시험을 쳐서 확인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의 중심과 나의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 시험은 확인의 목적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확인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수준을 모르는 종류가 세 부류의 부류가 존재해요. 나, 너, 우리. 수준을 모르는 부류가 나, 너, 우리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사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말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할지라도 정작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움이 있다고 왔을 때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막 하기 싫어요. 짜증내요. 근데요, 실제로 마음의 중심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짜증을 엄청 냈는데 고난이 오는데 이 사람만 그 자리에 있어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걸 잘 몰라요.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뭐 이런 노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완벽하게 알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자기 자신이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은 내 마음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종류가 너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면요,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내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아시는데 사단은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나의 믿음의 분량과 내 중심을 사단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 영역에 있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사단은 그 영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에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얘는 이거 건드려도 소용이 없구나. 그거 알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바로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와, 저 사람 진짜네. 쟤는 정말이네.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 근데 다 가짜더라. 너는 진짜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그거를 확인해요. 반대로 에이 쟤도 똑같네. 뭐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목사님, 다윗이 고난 안 당해봐서 저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형들에게 여러분 무시당하며 살았고요. 다윗은 인생의 절정기인 20대를 강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그 귀한 20대를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해야 됐고요.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요, 자기 동료와 부인을 빼앗겼다고 자기에게 돌을 들여서 쳐 죽이려고 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경험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고난 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신부는 이 고난의 시간에 순찰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순찰자는 3장에도 등장했었거든요. 자신보다 먼저 신랑을 만났던 사람, 지도자나 리더와 같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전에 이 신부가요, 이 순찰자를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다시 신랑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랑을 못 느끼니까 다시 그 순찰자를 찾아간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을 만난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상황은 신부와 신랑의 아주 은밀하고 주관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건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순찰자는 지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말을 던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요,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는데 듣기 싫어하는 말, 기도하세요. 나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요, 화가 나요. 내가 몰라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몰라서 그런지 아세요? 근데 힘들어요. 그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관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겉면이나 위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랑과 신부 둘만의 신뢰의 관계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벗겨가요. 여러분, 겉옷인 라디드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진짜 옷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 유대인들은 이 위에 덮어 쓰는 게 있습니다. 넓은 보자기, 이게 라디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덮어 쓰는 이 보자기를 빼앗아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막 답답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 신부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나시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부가, 저는 주님, 북풍이 와도요, 남풍이 와도, 고난이 와도, 풍요로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제 마음은 여전히 당신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백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신랑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은 인내를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신랑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신랑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그냥 믿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계속해서 신랑을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이 확인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일합니다. 약속을 던졌는데요, 이 약속을 받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성경이 딱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약속이 주어지면 그냥 저절로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약속을 네가 받기 위해서 너에게 인내를 줄 거야. 내가 인내가 생기도록 해줄 거야. 여러분, 신부의 인내의 열매를 신랑이 딱 먹고 나면요, 드디어 신부는 그 약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8절에 보면요, 이제 신부가 다시 신랑을 만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네, 이것은 못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만나고 나서요, 신랑을 너무나 갈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얼마나 신랑 기다렸는지 아니? 그거 얘기 좀 해줘 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랑을 알기는 알지만 신부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뛰어들지 않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 멀리서 신앙을 구경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다음에 우리가 전도서 볼 건데요, 전도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한 다음에 전도서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꾼들이. 근데 신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요 갑자기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이 신부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이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예루살렘의 딸이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신부한테 네가 사랑하는 그 신랑이 다른 신랑보다 다른 것보다 나은 게 뭐냐? 돈보다 즐거움보다 편안함보다 대체 뭐가 낫길래 네가 그렇게 행동하냐?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 이 질문을 예루살렘의 딸들이 던지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신랑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읽지 않을 건데요 10절부터 16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요거는요 신부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를 예루살렘의 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신랑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알아? 쫙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요거는 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네, 예루살렘 딸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이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도 궁금한 거예요.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어? 어디로 가면 그 신랑 만날 수 있는데 나한테 좀 알려줘. 내가 너랑 같이 찾겠다. 여러분 처음에 이 신부는요 신랑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면 이제 신랑을 만날 수 있는지 이 신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요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는데 동산에 가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러분 이 백합은 히브리어로 수산인데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꺾다라는 단어가 사실 이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꺾다 라카트라는 단어인데요 주워 담다 모으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있냐, 지금 신랑이 뭘 하고 있냐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함, 거룩함을 주워 담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가 이걸 안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고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을 지금도 주워 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산 삶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주워 담으세요. 다 주워서 담으세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신문 기사에서 지금도 올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키어 축제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 축제 이거를 허락해야 된다고 이 코로나 기간에 뭐 교회는 다 막으면서 허락해야 된다고 이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이유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댓글 안 다는데 댓글 달았습니다. 밑에다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거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주워 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룩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의 핵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냐? 왜 고난 주간이 필요하냐? 여러분, 영광으로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광으로 가려면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는요, 고난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강력한 권세와 기름 부음을 가진 자로 지금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이제는 약속이 아니에요. 실제로 변화된 신부의 모습이에요. 성취된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을 통과하니까 신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약속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믿습니다.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경고케 하는 시간입니다. 인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신부는 그 시험 앞에서 오히려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아니면 부여함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신부와 같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영역과 하나님, 주님 나를 경고케 하시고 인내를 주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니 주님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자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에게 있어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값을 지불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신랑이 약속하신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길을 통과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건세와 열매들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이 정말로 내 삶에 중요합니다.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을 치료받기 원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허용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대가들을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주님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강력한 권세가 나타난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과 놀라운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이 없어 침묵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로 주시고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더 높은 차원의 건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혹시나 그런 시간들로 인해 마음이 상했던 자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 찾아오셔서 그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주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멀리서 따라가거나 상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날개 안에 딱 붙잡혀져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승식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준원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신부되게 하옵소서. 윤주천 집사님, 양한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규 형제님 드렸고요.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은석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사랑과 영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경배합니다. 김민규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묘철 집사님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이 고백들,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신부와 같이 절대로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고난 가운데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성도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